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초기에는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킨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죽고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세의 사명을 그대로 위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그 리더자가 되어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요, 거기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 뽑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사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작은 자라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와서 지금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마리아가 은혜 받았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아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당혹해 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그건 괜찮은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고 뭔가 특별한 택함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오늘 마리아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이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런 통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대림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택함이 나에게 임하여 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기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자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마리아의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했었죠. 근데 성령이 그 길을 막더라는 거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 강 건너에서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이 흠짓을 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라와 함께,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누가와 함께 네 사람이 빌립보로 건너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비록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참 많은 고통도 당하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거기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그 옆에 동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핍박을 하고 어찌나 방해를 하는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뒤 딱 3주 만에, 석주 만에 바울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옆에 동네로 가게 돼요. 다른 도시로 가게 돼. 거기가 어디냐? 고린도로 이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바울이 생각을 할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 힘든 곳이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3주 만에 21일 만에 그냥 거기를 그냥 딱 정리하고 이제 고린도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3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또 이제 편지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고린도에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왔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고 하면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지나간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바울이 3주 동안 복음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성립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바울도 거기서 못 견디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큰 박해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박해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 소식과 또 한 가지는 뭐였냐고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기아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요. 마게도냐로 아기아야로 해가지고 온 사방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열심히 복음 잘 전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기뻤죠. 왜요? 조금밖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고 지나간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말이죠 3주 만에 그냥 지나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편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그 사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기 바로 그 직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바람을 적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아주 솔로를 멋있게 잘 하셨어요. 저도 목이 옛날 같았으면 내가 더 잘하는 건데 요즘에 목이 이상해져가지고 목이 회복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 고음도 안 올라가고 말이죠.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장님 내가 조금 못했지만 옛날이네. 옛날이요. 자, 지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손들며 뛰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동물은요, 뭐만 있어요? 예? 혼과 몸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 혼, 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질서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 말로 네시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과 부딪히는 순간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체가 부딪히는 순간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혼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영, 혼, 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이러한 것들은요,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뭘 담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셔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 너의 엄마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예배를 드리기가 싫다, 여러분의 영이 다른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깨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지정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지식, 그 다음에 감정, 뜻, 의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 안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육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상을 알 수 있는 5가지의 감각이 우리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5가지 감각이 뭐예요?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혼은 다시 말하면 지정의지요, 이러한 것들은 영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드느냐? 공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영혼 육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만을 담을 수 있는 이 영의 그릇에 우리 지금 뭘 담고 있느냐? 사탄의 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혼은 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영, 혼, 육, 몸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똑같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 운동 좀 하시라고,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늘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운동하셔야 된다고 수영장 티켓 패스권을 끊어오셨어요. 한 6개월짜리를 끊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왔으니 어떻게 수영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수영 가서 열심히 하고 1시간씩 수영 레슨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건데요. 수영장에 갈 때마다 젊은 이 학생 같은데 이 코치가 맨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맨날 그래요. 나는 힘 뺐는데 힘도 빼래. 어떻게 힘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힘 빼래요. 근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힘을 빼면 그냥 수영이 잘 되고 그냥 물 위에 떠서 가는데 힘이 들어가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힘 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테니스 좀 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레슨비를 내고 테니스 강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레슨을 받는데, 근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날라올 때 말이죠. 야, 이건 내가 잘 칠 수 있었고 내가 그냥 섬을 줘서 땅 치면은 이 공은요, 딴 데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힘을 다 빼고 그 공을 딱 맞추면 정확하게 글로 쏙 들어갑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거 다 빼세요. 예? 여러분 저기 가다 보면 길바닥에 그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자꾸 고개를 내밀면 돈 집어넣고 그냥 막 망치로 풀어 갈기잖아요. 들어가라 막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우리 고개를 쳐들 때가 있다고요. 그 힘 빼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고개 들면 맞기만 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짜증이 나, 너무 힘들어, 교육이 너무나 피곤해, 힘들어간 거예요. 힘 빼보십시오. 편안합니다. 수영 잘할 수 있고요. 공 날라오면 딱 때리면 뚝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나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열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좋아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대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리는 건 내 눈에 보이잖아요. 찾은 것도 내 눈에 보이잖아요. 받은 것도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명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 하나는 뭐냐고 하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건강하고 하나님 건강을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똑바로 앉는 거, 밥 잘 먹는 거, 그 똑바로 걷는 거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올병 나오게 해주십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그 대중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지를 답을 다 보여주시더래 그냥. 그래서 그냥 보고 자기는 보고 썼대 그냥 다. 그랬더니 올병 나왔대요. 뭐 간증하시는 그런 분도 혹은 한두 명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바른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는 흠없이 보존될 만한 여러분의 신앙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요 이미 얘기했어요. 이 말씀 하기 바로 직전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거기 16절부터 18절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범사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것은 과연 뭘까? 기뻐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나의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면 나는 기도해요. 그냥 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냥 막아도 그 사람은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던 어떤 사실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의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사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나에게 참 행복이었어.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결정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게 마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마귀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예요.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해 놓고 바로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숙소가 여간이었는데 여간에서 모텔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냥 시커먼 어떤 그냥 무슨 이상한 게 하나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면서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근데 막 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로 이 앞에 그냥 엄청나게 큰 게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TV에서 보면은 저승사자 같은 게 하나가 앞에 서 있어. 나 시커먼 거 입고서 말이죠. 나를 쳐다보면서 막 나를 막 목을 졸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찬송 부르고 막 성경책 펴놓고 막 성경책 읽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어요. 아주 그냥. 불 켜놓고 불도 못 끄고 밤 샜습니다. 아주 제가. 그리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거기 새벽 예배, 새벽 부흥회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를 그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고 항상 네 옆에 있어.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타나고 너 죽이려고 망설이는 건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항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을 여러분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체제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기도하는 걸까요?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사탄은요, 맹목 치고 그냥 가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여러분 속에 꽉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셔 잡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접근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불평했거나 한탄했거나 여러분이 짜증내면서 들었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과 혼과 몸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